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생애의 목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행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수많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목표들은 그의 인격과 정체를 반영하며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내일은 그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목표에 의하여 좌우됩니다. 때처럼 목표에는 기한이 설정됩니다. 하지만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목표도 있습니다. 이런 생애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자신이 설정하는 것도 있고 다른 이로부터 받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날부터 생애의 목표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목표들은 우리의 삶을 보배롭게 하여 빛나게 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에 명시된 것 중에서 특이한 표현으로 강조된 생애의 목표 몇 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생애의 목표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에 속한 어린이에게 내가 말하기를 자 똑바로 서서 설교해 보아라 하니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그듭 재촉했더니 주먹을 쥐고 팔을 지켜들면서 설교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내가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라는 용어의 개념이 전혀 없는 어린 아이에게 설교하라고 강요했으니 설교라는 낱말을 소리내어 말해보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용어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낱말의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창조와 구속 그리고 통치와 섭리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게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였고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회방하게 됩니다.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교만인가를 알아봅시다. 천사장 루시퍼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지혜와 아름다움에 도취하여 하나님 보좌 위에 나아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사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무롯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동방으로 나아가다가 광활한 신할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니무롯은 선동가였습니다. 그런 바벨성을 건설하던 무리들의 뇌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니무롯의 선동 구호는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무리가 니무롯의 선동을 따라 말하기를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인간의 이름을 내자 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거기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의 도모를 헛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빌론 궁 옥상을 거닐면서 웅장한 도성을 바라보고 자기 도취에 빠졌습니다. 이 위대한 바빌론은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한다 왕권이 네게서 떠났다 하였고 그 동시에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어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군중 대회에서 연설할 때 이는 신의 소리이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아부하는 군중의 외침을 듣고 좋아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내리침으로 그가 벌레 먹어 죽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나라의 아마스야 왕은 에돔을 쳐서 이긴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심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수모를 당하였고 그 후 반란이 일어나서 도피하였으나 시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치료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하였으니 마음이 교만하여졌습니다. 바빌론 왕 부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문병 사절단이 히스기야 왕을 방문한 것은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 사절단에게 보물창고와 무기창고 그리고 왕의 개인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모두 열어 보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도적에게 자신의 보물을 자랑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힘과 부를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소멸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헛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성전과 율법책과 선지자를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 가지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 한 가지만 대답했습니다. 먼 지방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먼 지방이라는 표현에서 자신의 위엄과 명성이 그토록 먼 곳에까지 알려져 있음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간의 자랑거리는 도리어 치욕거리로 변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히스기야 왕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으며 내가 내 창고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바른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병기 창고와 국고를 저장한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면 겸손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기록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떠나면 자신이 무능하고 무가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교만과 겸손의 정의는 지금 설명한 대로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겸손한 태도로 처신함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 생애의 목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기록되기를 그런즉 우리는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결심하면 다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모범을 보인 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에녹은 탁월한 본보기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라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인간의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합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성경에서 다루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기쁘게 복종합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언약을 확신하기 때문에 방주를 건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마지 못하여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순종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마지 못하여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하고 맙니다.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였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거듭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마지 못하여 하는 일은 미루적거리면서 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유를 묻거나 말미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떠났습니다. 즐겁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실 때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유를 묻거나 말미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번제를 나무까지 쪼개 가지고 갔습니다. 불과 칼도 준비하여 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내 계획과 원하는 것에 어긋난다고 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게 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습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바빌론에 살았던 3명의 히브리 성들은 왕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편단심은 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은 강제된 믿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기쁨을 동반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모두 이런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담대하게 대응합니다. 이는 구름더미에 꽃씨를 뿌려 놓는 것과 같았어. 날이 가면 구름더미가 꽃동산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믿음이 부정적이면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과 언약에 대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항상 밝고 빛난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복된 언약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고 즐거워하면서 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부모가 피땀 흘려 수고하여 안락한 집과 자식들의 필요를 충족하게 할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였는데도 자식이 부모 신세지지 않겠다고 집을 떠나서 살면 부모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 좋다, 부모의 재산 축내지 않으니 효자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모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즐기지 않고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서 즐기며 살아가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생애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를 나타내는 목적에 따라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이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군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사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의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자신이 정통성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온갖 고난과 위험을 감당한 사실을 나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념에서였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러더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삶의 내용이며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의 시작도 그리스도요, 진행도 그리스도이며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도 복되고 유익합니다. 넷째,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쓰는 것이 생애의 목표입니다. 바울서는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바울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역설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를 엄히 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길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과 그래도 예수 앞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가리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자란 예수님 재림 시에 이 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은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희망이며 또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은지 모르는지 항상 힘쓰라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항상 힘써야 할 일입니다. 좋은 기회든 나쁜 기회든 가릴 것 없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나지 않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상관치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들은 역시 바울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견뎌야 되든지 상관치 않노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며 잠에서 깨면 첫째 생각은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아무리 박식하고 또한 능란하고 심오한 설교와 청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을 할지라도 이것이 결코 인간의 심령들에 대한 깊고 뜨거운 동정적인 사랑의 결핍을 대신할 수 없노라. 자신이 살아있으면 담대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죽임을 당하면 담대하게 순교한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나 브레인더의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정들이 있더라도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이 생에 오셔서 온갖 멸시천대를 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둠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널리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임무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당하는 박대와 손실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없는 생활은 발전이 없고 성취도 없습니다. 어떠한 목표는 우리의 인생에 후회와 슬픔만을 안겨줍니다. 어떤 목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줍니다. 중도에 폐기해야 하는 목표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속적인 목표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는 목표는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생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제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난센스입니다. 사도처럼 생각하며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란 하나님이 주신 생애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면에 나오는 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나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나는 때를 얻든지 물어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힘씁니다. 자, 이제는 저를 따라 말씀하십시오. 이러한 것이 나의 생애의 목표입니다. 내 일생의 목표입니다.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많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목표를 가져서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인권을 짓밟고 생명과 재산을 박탈해서라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사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허다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애의 목표, 일평생의 목표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다 분토가 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내버리게 과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는 모든 목표들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빛나고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